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땅을 취하는 방법은. 오늘 말씀이 새 생명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지난 시간에 신부의 조건은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었는데 기억하십니까? 다 같이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을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다 같이 38절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신부로 잘 단장되어지고 계십니까? 신부는 다른 게 아닙니다. 신랑과 연합되어 한마음 한뜻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아닌 주님의 생명, 즉 말씀에 순종하는 삶, 결국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에 주님이 주인과 왕으로, 혼에 주님이 주인과 왕으로, 몸에 주님이 주인과 왕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영적 안나가 되어야 합니다. 아내된 자들에게 남편은 머리요 또한 힘이 되는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행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힘이 되기도 하고 기쁨이 되기도 하고 행복이 되기도 하는 존재가 사라질 때 아내된 이들에게는 아픔과 슬픔의 시간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때부터 홀로 힘써 이겨내며 살아가야 하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적 안나가 되셨습니까? 어느 누구도 나에게 참 기쁨과 참 행복이 될 수 없다고, 주님만이 나의 참 소망이요 참 기쁨임을 알기에 오직 주님만을 구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바로 영적 안나인 것입니다. 바로 이 영적 안나가 주님의 신부인 것입니다. 바로 이 영적 안나가 될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신랑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부의 조건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영적 안나의 심령을 통하여 신부의 조건인 주님이 신랑이 되시는 조건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녀도, 내 형제도, 내 이웃도 나를 만족해 할 수 없으며 오직 나의 참 소망이며 참 기쁨임을 고백하는 분들이 바로 영적 안나요 주님의 신부임을 재차 말씀드립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참 고아와 참 과부의 심령이 될 때 주님의 신부요 또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신랑이 되십니다. 이러한 이처럼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요 과부들의 재판장이라고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편 68편 5절을 세 번역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을 돕는 재판관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고아와 과부와 같은 심령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심령이 얼마나 귀한 복인 줄 아십니까? 이 고아와 과부와 같은 심령을 통과하지 않고는 전인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영적 안나와 같은 심령을 허락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신부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비밀이심을 믿으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보면 참 우리가 안나의 상황을 보면 참 아픈 일이고 힘든 일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안나를 또 볼 때 우리의 심령이 안나와 같은 거예요. 그 누구도 나에게 기쁨이고 힘이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만족해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영적인 안나와 같은 심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믿음의 여정을 보면 부유하게 산 적은 없어요. 물론 제가 막 돈을 막 쓰고 싶은 대로 쓰고 막
넘치게 그렇게 산 적은 없어요. 그렇게 부유하게 산 적도 없지만 또 제가 끼니를 굶어야 되고 제가 그 정도로는 살아본 적은 또 없어요. 정말 그 정도까지 아이의 분유값이 딱 남아서 이거 정말 이 아이 한 달 분유값인데 그걸 하나님께서 너 나에게 이걸 헌금으로 줄 수 있겠니? 한 상황까지는 저도 가보긴 했어요. 그러나 저보다 더 어렵게 사신 분들이 많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환경이 어려워서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주님을 찾던 것은 아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괴로우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마음에서. 그러니까 마음이 안나의 심령이 되니까 주님을 찾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만 주님을 찾는 게 아니고 예전에 그 어느 대기업의 자녀분이 자살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왜 그러죠? 부자라고 해서 우리가 주님을 안 찾는 게 아니에요. 어떤 어려운 환경이나 마음이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주님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안나의 심령을 허락한다는 것은 참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네. 제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네요. 제 남편도 해결해 줄 수 없고 제 부모 또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네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제가 이런 고백을 했죠. 주님, 저는 고아와 같고 과부와 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제가 했어요. 그 당시에. 그때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얘야,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와 같은 자들이 누군지 아니? 바로 고아와 같고 과부와 같은 자들. 그런 자들을 내가 정말 돌보고 그와 같은 자들을 내가 또 정말 사랑한단다. 이런 마음을 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안나와 같은 심령은 정말 복된 겁니다. 물론 상황적으로는 어려울 때 많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감사의 조건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나가 남편을 잃고 난 그 후부터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첫 번째로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고아와 과부의 심령을 통해 주님을 모신 성전된 신앙으로 성숙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전인구원을 통해 성삼위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 몸을 거처로 삼겠다 하신 말씀의 의미와도 같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23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멘. 안나의 그 심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전인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안에 거처 삼으시는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신다는 거야. 어떻게 해요? 안나와 같은 심령을 통해서 그 고아와 과부와 같은 심령을 통해서 이 믿음까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신부요 또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신랑 되신 삶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계가 바로 주님의 신부 조건이 이루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안나가 남편을 잃고 두 번째로 산 삶은 바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육의 양식을 넘어 영적인 의미로 보면 금식은 바로 무교절을 지키는 삶, 즉 죄에 속한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썼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나가 남편을 잃고 고아와 과부와 같은 심령으로 살게 됨으로써 주님께서 안나 선진을 어디까지 인도하셨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의 구속을 기다리는 자, 즉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게 되는 은혜를 주셨고 더 나아가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
즉 신랑으로 오실 주님과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할 천년 왕국을 기다리고 소망케 하는 신앙과 삶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안나와 같은 심령을 통해서. 거듭날 때도 이런 안나와 같은 갈급함, 고아와 과부 같은 심령을 주세요. 또 거듭나고 나니까 성령 세례 주시기 위해서 또 고아와 과부와 같은 안나와 같은 심령을 또 허락하세요. 성령 세례 받고 나니까 또 성령 충만을 주시기 위해서 또 안나와 같은 그 고아와 과부와 같은 그 마음을 또 허락하세요. 성령 충만과 전인구원까지 이루어지고 종국에는 안나와 같은 심령을 통해서 어디까지 인도하십니까? 7단계의 믿음으로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안나와 같은 심령은 우리에게 참 귀하고 감사한 심령이라 여겨집니다. 실제로 안나 선지는 과부의 심령으로 사는 삶을 통해 구약 선진들의 약속하신 그 메시아, 예수를 직접 보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 안나 선지는 다시 오실, 즉 신랑으로 오실 주님을 저와 여러분보다 먼저 뵙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의 구속이 완성되는 천년 왕국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약속의 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지금 대기하고 계시는 거죠. 이 안나 선지는. 왜? 이 믿음까지 왔거든요. 예루살렘의 구속을 무엇을 뜻합니까? 결국은 휴거와 천년 왕국에서 온전히 우리 영혼 몸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구속의 은혜가 있는 그 천년 왕국.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나는 이 심령을 통해서 어디만을 끝까지 바라본 거예요? 주님만을 바라보는 은혜를 통해서 휴거와 천년 왕국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안나는 우리보다 어떻게 돼요? 먼저 부활된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을 만나서 우리를 맞이하러 주님과 함께 오실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천년 왕국에서 안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왜냐하면 안나 선지는 신부의 조건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성도 여러분, 안나 선진을 통해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각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혼 몸에 영적 안나의 심령이 있어야 하며 이 영적 안나의 심령을 통해 종국에는 휴거와 천년 왕국의 약속을 얻는 자들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내주 아벨의 믿음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한 말씀 한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안나와 같은 심령을 통해 내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결국 이 말씀도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로 인해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며 종국에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신랑이 되시는 은혜를 통해 신부의 조건이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 천년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할 자리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성도 여러분, 영적 안나와 같은 심령, 즉 고아와 과부와 같은 심령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버지와 남편이 되어 주심으로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영적 안나의 심령, 즉 고아와 과부와 같은 심령을 허락하셔서 말씀의 열매로 충만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저도 결국은 그 믿음의 단계에 마다 들어갈 때마다 제가 고백한 게 이 고백을 했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고백. 결국 이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나의 그 심령을 허락하심이 감사드립니다. 이 안나의 심령을 허락하셔서 저에게 각 믿음의 단계마다 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군요. 이거를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각 믿음에 들어간 다음에 늘 고백한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 감사였군요. 감사의 조건이었군요. 이 애통함과 심령 가운데 있는 이 안나와 심령과 같은 이 애통함과 간절한 이 심령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를 신부단장케 하시고 종국에는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하시기 위한 이 여정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각 믿음의 단계마다 이 심령을 허락하셨던 거였군요 하고 고백을 하게 됐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또 그렇다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안나의 이 고아와 과부의 심령이
없겠습니까? 앞으로도 있죠. 왜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저희는 있을 거예요. 마음을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도 있을 것이고 한 말씀 한 말씀을 이루어가게 하시기 위해서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안나와 같은 심령을 허락하실 겁니다. 하나님, 이 말씀 정말 지키고 싶은데 너무 안 돼요, 주님. 이게 안나의 심령이거든요. 목사님을 통해서 또 사모님을 통해서 저희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잖아요. 하고자 해야 된다. 하고자 해야 되는데 안 될 때 오는 공고함, 애통함, 이게 바로 안나의 심령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막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 맞아. 이 말씀도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지 할 때까지 은혜를 저희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게 나타나죠.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안나의 영적 안나의 심령은 감사의 조건이다. 아멘. 여러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인 사무엘상 15장 3절을 다 같이 새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제 가서 아멜렉을 쳐라. 그들에게 딸린 것은 모두 진멸시켜라. 사정을 보아 주어서는 안 된다.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 소떼와 양떼, 낙타와 나귀 등 무엇이든 가릴 것 없이 죽여라. 아멘.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제 너는 가서 아멜렉을 치고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와 기타 가축은 물론 남자, 여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젖먹이까지 모두 죽여라. 아멘. 아멘, 아멘. 본장인 사무엘 15장은 사울과 아멜렉의 전쟁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 가릴 것 없이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다 진멸하지 않고 보기에 좋은 것들을 취하는 불순종을 낳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서 떠나시는 안타까운 결론을 맺게 되는 장입니다. 사무엘 선진을 통해 여호와께서 번제와 그 밖에 제사 드리는 것을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좋아하시겠소?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더 나은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는 장입니다. 말씀과도 같이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모든 것을 진멸할 때에 어린아이와 젖먹이까지 모조리 죽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전쟁을 명령하실 때 본절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누구까지 진멸하라고요? 어린아이와 젖먹이까지 반드시 죽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젖먹이까지 죽이라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마치 제가 그 전쟁터에서 주님의 군사로 이 어린아이와 젖먹이들까지 진멸해야 하는 것과 같은 마치 그 현장에 있는 듯한 상상을 하게 되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 안에 어린 생명을 어떻게 진멸하지? 이 어린 생명을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곤 했던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에서 사무엘상과 하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어린아이와 젖먹이까지 다 죽이라고 명령하시는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도 그 땅을 온전히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 어린 생명까지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제 마음에는 이 어린 생명에게 향한 연민의 감정이 따르곤 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또한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연민, 바로 불쌍하고 가련하게 여기는 마음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저의 이런 어린 생명에 대한 연민의 감정을 가지고 묵상하며 내 마음을 아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을 아뢰었을 때 주님께서 제게 주신 감동은 바로 내가 가나안의 땅을
정복해 나갈 때 반드시 멸해야 하는 것이 바로 자기 연민이라는 감정을 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연민, 이것은 가나안 땅을 취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진멸해야 하는 적군 중의 적군이요, 진멸해야 하는 옛 생명입니다.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성경을 읽고 또다시 읽고 또다시 읽고 그럴 때마다 이제 명령을 하시죠. 다 죽이라는 거예요. 다. 그 나라, 그 지역에 들어가서 어떤 것은 물론 뭐 거기에서 남겨오는 전리품은 있었지만 중요한 건 생명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요. 남녀노소할 것 없이 오늘 성경 말씀 본문처럼 어린아이까지 젖먹이까지,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젖먹이까지 다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다는 거야. 근데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어린아이까지 어떻게 죽일 수 있었을까? 불쌍하다. 뭐 이런 마음이 제게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결론은 그거를 어떤 육의 생명으로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자기의 연민이라는 감정을 이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갈 때에 자기 연민이라는 감정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경험하시나요? 제가 자기 연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부분을 자기 연민으로 제가 이제 발견이 됐냐면 바로 이거예요. 제가 자라왔던 환경. 오빠가 장애인이고, 그리고 또 아버지가 좀 알코올 중독, 또 엄마의 여러 가지 힘겨운 삶, 이런 환경들이 저에게 있어서 참 자라올 때 많은 힘겹고 어려운 환경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도 저의 자기 연민으로 드러날 때가 있더라고요. 나 이런 환경에서 살았는데, 나 이런 환경인데,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변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빠가 변화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그런 마음들, 난 이런 환경에서 자랐어. 난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어. 그래서 나는 참 이래. 이런 환경이야. 라는 것들이 내 안에 자기 연민이 뭐죠? 안타깝게 보고 불쌍히 여기는 건데, 이게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감정은. 자기 연민이라는 감정은 그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내 자라온 환경이나 상처를 자꾸 나를 불쌍히 여기는 거야. 이런 감정이 저에게 있었다는 것을 저는 예전에 이 감정을 발견시켜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감정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아니한 것이구나. 그러면서 이 자기 연민의 감정을 그때부터 이제 대적하기 시작했고 부인하기 시작했어요. 그 환경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고 이렇게 이분들을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어. 그래서 이 환경은 나에게 어려움과 환경과 상처가 되지 않아 하면서 나 스스로를 어떻게 해요? 자꾸 위로하려고 하고 나 스스로를 자꾸 불쌍히 여기는 그 감정을 부인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 어린아이와 젖먹이 아이까지 이 아이들을 어떻게 멸할 수 있을까? 라는 그 연민의 감정이 올랐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기 연민은 나의 옛사람에 속한 감정을 보호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올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이 자기 연민이 자꾸 어떻게 되면 옛사람에 속한 것인데 이 감정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자꾸 그 옛사람에 속한 감정을 자꾸 보호해요. 끌어안아요. 자꾸 그걸 품어요. 그 감정을. 그러면 이거는 사실 점점 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사실이 열매 맺는 데 있어서 상당한 방해 요소가 됩니다. 왜요? 그 감정은 나와 상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셨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새 생명으로 살고 있는데 자꾸 나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연민의 감정으로 나의 그 옛 감정을 자꾸 감싸요.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가로막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자라면서 겪었던 상처, 아픔, 또 살아오면서 겪었던 아픔과 상처들, 현재 겪고 있는 환경을 통해 생겨나는 감정들, 이런 것으로부터 심겨진 옛사람에 속한 감정들이 바로 자기 연민인 부분이 참 많습니다. 이 자기 연민의 특징은 자신을 불쌍하고 가련하게 여기는 감정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고 타인이 나의 힘겨움을 알아주길 바라는 감정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감정을 통해 자기 합리화라는 생각, 감정, 의지로도 나타나게 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걸 경험해봐서 알아요. 나는 이런 환경에서 자랐어. 난 너무나 이랬어. 나 자신을 자꾸 불쌍히 여기는 이 감정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자꾸 사람들로 하여금 난 이래, 난 이래. 그걸 알아주길 바래요. 위로해 주길 바래요. 사실 우리가 가는 길은 누구로도 사실 만족할 수 없는 길이에요. 오직 누구만으로 우리가 기쁨과 생명을 누릴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외엔 없다라는 게 이 길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그 외의 것들을 오히려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세요. 아멘? 주님만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 그럴 것 같지만 여러분이 경험해 보니까 아시잖아요. 주님만 바라보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데 주님만 바라보니까 주님께 속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기쁨, 감사, 희락,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오히려 주님만을 바라보니까 주는데, 근데 이 자기 연민이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주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자기 연민을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멸해야 합니다. 이 감정을 통해 자기 합리화라는 생각, 감정, 의지로도 나타나게 되기도 합니다. 바로 제가 어린아이와 젖먹이까지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어린 생명에 대해 불쌍한 감정과 가련하게 여기는 감정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어린 생명을 어떻게 죽이지 하는 그 가련하고 불쌍하게 여기는 그 감정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옛사람에 속한 감정들, 자기 연민의 감정으로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가 아닌 나의 감정으로부터, 즉 이미 죽은 옛사람으로 속여 나오는 감정인 자기 연민의 감정. 가나안의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바로 이 자기 연민의 감정을 반드시 진멸해야 함을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기 연민의 감정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선악과와 같은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선악과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어 분별하지 않으면 바로 이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기까지 한 이 나무와 같아 자기 연민의 감정에 속아 온전히 진멸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젖먹이 어린 생명까지도 진멸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죄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작아 보이지만 그 생명 안에 죄의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가나안에 속한 죄성이 그 어린 생명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망에 속한 생명이 그 어린 생명에게도 있기에 하나님은 완전히 멸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놀라운 말씀이죠. 그 어린아이를 죽이라고, 하나님 얼마나 사랑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의 사랑과 우리의 기준의 사랑이 이렇게 달라요. 그 어린아이의 생명을 반드시 너희들이 다 죽여야만 해 라고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 가나안 족속의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가나안 족속에 있는 그 죄성이 이 아이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가나안 땅의 죄성에 이스라엘 백성이 올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작은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죽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 명령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까지 죽이라고 하는 이유가 죄를 이 정도까지 경멸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기애는 자기 연민과 다른 감정입니다. 자기애는 자기의 가치를 높이고 싶은 욕망에서 생기는 것이며 자기에 대한 사랑의 감정입니다. 아멘? 쉽게 말하면 일종의 교만과 같은 마음이에요. 자기애는 교만한 마음처럼 드러나요. 아, 나 이랬어. 나 이래가지고 나 이런 은혜 주신 거야. 아, 내가 이런 거 했지. 뭐 이런 거 있죠. 자기애는 그런 거예요. 근데 자기 연민은 달라요. 나를 자꾸 불쌍히 여기고 나를 자꾸 그런 감정들이라는 거. 좀 분별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자기애는 자기의 가치를 높이고 싶은 욕망에서 생기는 것이며 자기에 대한 사랑의 감정입니다. 바로 교만과 같은 감정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자기애에 속한 감정은 주님의 마음이 되고 전인구원의 은혜까지 이른 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자기 연민은 젖먹이 아이의 생명과도 같이 작아 보이고 너무나 가려진 감정이기에 더욱 깨어 분별하지 않으면 발견하기가 어려운 감정입니다. 바로 어린아이와 젖먹이, 아이처럼 연약하고 작아 보이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감정 또한 불평, 원망, 슬픔, 좌절과 같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으로 분별하셔서 자기 연민의 감정을 완전히 진멸하심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가나안의 땅인 한 말씀 한 말씀을 취하심으로 많은 열매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시온의 모든 신부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자기 연민의 감정이 생기지 않고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환경이나 사람으로부터 오는 상처의 감정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합니다. 부인해야 합니다. 이 감정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새 생명으로 부활했음을 믿고 선포해야 합니다. 아멘? 네. 어쩔 수 없이 저도 참 안타깝지만 저도 실수를 할 때도 있고 또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이런 실수를 할 때도 있겠죠? 저희가 아직 연약함이 있으니. 그러나 여러분 개인이 이런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때에 이렇게 그 상처 자체를부터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 감정들을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 상처의 감정을 부인하셔야 돼요. 이 감정은 나와 상관이 없어. 난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부인하고 대적하실 때 자기 연민에 속지 않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즉시 상처라는 감정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생각, 감정, 의지를 부인하고 자신의 솔직한 감정과 마음을 주님께 아뢰심으로 그 환경과 상대에 대한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상대를 축복하는 자리까지 인도함 받도록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심으로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자기 연민의 감정이 침투하지 못하게 하는 두 번째 방법은 그 환경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통해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 허락하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신부로 왕으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얻게 하시고자 허락하신 것임을 믿으시고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이렇게 주님을 인정할 때 상처를 통한 자기 연민의 감정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저는 이걸 경험해봤어요. 두 번째 경험. 누군가가 저에게 가장 저의 약한 부분을 저에게 딱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감사하게도 그 순간에 제가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을 한 그 상대를 본 게 아니고요. 그 상대를 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허락하셨다라는 걸 인정했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그 말을 하게 한 그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상대가 그 말을 하게 한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제가 정말 간증하는데 그 상대가 저에게 가장 아픈 부분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민의 감정이 상처가 되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너무나
귀한 은혜의 경험을 했어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자기 연민의 감정이 틈타지 않도록 그 상처의 감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인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그런 어려움과 상처가 될 만한 그 환경과 사람으로 보지 마시고,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부와 천년 왕국에 들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허락하셨구나로 하나님을 인정해 보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 영혼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반드시 주십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가나안에서의 전쟁을 통해 땅을 취하는 영적 군사입니다. 전인구원의 믿음에 이른 저와 여러분은 이 전쟁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대장 되심으로 그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한다면, 성령을 쫓아 행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승리의 영적 군사로서 승리의 깃발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신부와 왕이 되는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문의 말씀처럼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젖먹이까지 모조리 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옛사람에게로부터 나오는 자기 연민, 즉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가련하게 여기는 감정을 온전히 멸하심으로 더욱 강하고 굳건한 주님의 군사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짧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모든 것 다 멸하고, 특별히 자기 연민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자기 연민의 감정을 늘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위하여서 주의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